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60이 넘으신 어느 장로님께서 중동 지역의 선교사로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막상 결단하시고 나니까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갈등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한 말씀으로 문제를 푸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 한마디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부름이었어요. 갑자기 그게 마음에 그렇지.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부름이지. 모든 무거운 짐, 고민 다 없어졌어요. 그냥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주님이 그 중동으로 나를 이끄시니 나는 가는 것뿐이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가는 거야. 완전한 답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역자의 구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사역에 대한 짐이라는 게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회로 부르셨기보다는 그냥 주님에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 교회는 너가 좀 맡아줘. 이런 부름이 아닌 겁니다. 그냥 모든 부름은 주님께로 부름이에요. 주님이 이제 그 교회를 나에게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시니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를 완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목회에 대한 부담, 고민 싹 없어져요. 그럼 난 주님만 따라갈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면 됐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식사하시면 같이 식사하고 주무시면 같이 잠자고 그러면 됐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어렵잖아요. 그 중세 어느 수도원에 이제 헌신자들이 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헌신자들이 한두 이렇게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생기니까 수사한 사람이 걱정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왜 안 붙드시는지, 그 훈련생들이 그냥 중간에 낙심하고 또 좌절해서 떠나는 것을 원장님이 좀 붙잡으셔야 되지 않나. 근데 떠나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니 답답해서 찾아갔어요. 원장님 좀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떠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냥개가 이제 사냥을 가는데 토끼를 발견한 개가 막 갑자기 짖으면서 그 토끼에게로 막 달려가면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 않았지만 이 개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토끼 쫓아가는 걸 보고 무언가가 있구나 해서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달려가다가 너무 길어지고 또 힘들고 지치면 따라갔던 개들은 하나 둘씩 다 떨어진대요.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토끼를. 근데 그 토끼를 진짜 본 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 토끼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만 했어요. 수사가 알아들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본능과도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다, 저게 어렵다, 결국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다면 우리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려니 이게 한두 가지가 고민이 아닐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느끼해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내 안에 집사님 내 안에 거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주 명쾌해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과 같이 실제로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그래, 야고보 넌 어디로 가고 뭐 도마 넌 어디로 가고 뭐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꺾이지 말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요렇게 나올까 봐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실패의 이제 스텝을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제 열심히 해보자. 우리 정말 마음 변하지 말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그렇게 한다면 교인들이 다 보고 알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우리 사역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결심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내나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쳤어.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이제 앞이 안 보여. 이제는 나는 정말 절망이야.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절대 착각하지 마. 내가 부활승천해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눈으로 보고 따라오는 것과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너희들과 나는 가까워.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지금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확실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 인하여 열매가 맺은, 결국은 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인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뿐이죠.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황홀한 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건 완전한 답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 사역자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모든 고민, 갈등에서 다 구원받는. 똑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모든 사역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힘든다, 지친다, 못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너무 사역의 현장이 어려워서요?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은 완전히 딴 데 있어요. 왜 우리가 지치지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가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실제예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의 문제고 중요한 일이에요. 1678년 17세기죠. 영국의 헨리 쿠걸이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란 소책자를 썼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게 요한 웨슬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조지 휘필드도. 그 헨리 쿠걸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을 정통신앙과 교리에 두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통신앙과 교리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귀해요.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 도덕적 행위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는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 체험에 있는 줄 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슨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쿠걸은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이 책자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해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뒤집어지죠.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점을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죠. 어폐가 있죠. 지식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알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동행 일기는 왜 쓰나? 교인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우리 보고 일기 쓰라고 하세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강하게 느끼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현장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확신은요, 순교의 두려움도 뛰어넘게 해줘요. 스데반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어찌 성경에만 나오게 돼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맞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정말 돕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가장 중요한 도전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익히 다 알고 유명한 분이죠. 17세기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 거기에 38살의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치고 장애인이 되어서 수사가 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이 장애인이고 38살이 넘은 이 로렌스 형제를 딱히 어디다가 이렇게 사역을 맡기기가 그러니까 주방에다가 주방 사역을 하게 합니다. 30년. 그 수도원에서 30년을 주방 사역만,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당 청소하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행복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놀랍게 눈이 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게 뭐 말씀 사역인지 주방 사역인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거룩한 말씀 사역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니까 모든 게 다 거룩한 일이에요. 루이 12세가 그 가르멜 수도원을 찾아와서 이 주방 담당 수사인 로렌스를 찾아가지고 질문했어요. 행복의 비밀이 뭐냐? 그때 당시 황제예요. 장애인이고 그리고 주방 사역을 하는 이 수사에게 행복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는 매일매일이 황홀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르멜 수도원의 원장 누군지 몰라요. 그 로렌스 수사보다 더 상급 지위에 있던 수사들 우리는 전혀 몰라요. 로렌스 형제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책 하나 쓰지 않았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왔어요. 행복의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지. 그 분이 했던 말을 정리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거기에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슨 생각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생각을 아무렇게나 맡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내일 이제 다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실제로 교우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생각했는지를 점검하는 일기를, 점검하는 일기를 쓴 건 계속 생각하자고 하는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10일 동안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기 안 먹는 것을 위해서 10일 동안 테스트 해달라 그랬잖아요. 고기 안 먹고 10일 동안 지나고 내 얼굴 빛이 고기 먹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면 내가 고기 먹겠다. 한 열흘만, 열흘로 충분하진 않지만 열흘이면 충격이 옵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열흘만 해보시면.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영상을 써보시면 주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뭔가 여기에 엄청난 게 있구나 느껴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영성을 이렇게 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임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억지로 따라 쓰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목표가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생각하자.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사실이라면. 어느 부목사님이 열흘, 8회째, 8일째 일기예요. 자면서 잠깐 잠이 깼다. 그때마다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본인으로서는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실제는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8일 지나고 자기도 모르게 난 예수님 생각이 눈 뜨자마자 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매일 체크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처음 예수 동행 일기를 쓴 날입니다.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 집사님을 그날부터 같이 계셨어요? 늘 같이 주님과 함께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을 바라보겠다. 오늘부터 그걸 체크하는 일기를 쓰자. 그런데 그날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다니.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을 놓치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변화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느 부목사님이 쓰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통하여 비포와 애프터가 가장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교인들은 상당히 연출된 표정을 보십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은 관리 안 된 표정을 늘 보며 지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담임 목사님의 표정이 어두우면 그날은 모두가 긴장합니다. 혹시 잘못한 거 없나 불안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만나야 할 사람, 처리해야 할 업무, 그리고 설교 준비 등등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잠이 모자라고 늘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펴지니까 저희들 얼굴이 펴집니다. 저희들의 얼굴이 펴지니까 제 아내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일기가 우리 교회에 미친 첫 번째 영향, 돈 안 들이고 성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 바꿔놓았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이걸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걸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가 그냥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자. 그리고 계속 체크하자. 서로 점검해 주자.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 어떤 분은 주님 바라보는 것도 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노력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하다고 싶어요. 그죠? 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등지면 그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해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그걸 어떻게 노력이라고 하나요? 그죠? 이건 정말 당연한 반응이죠. 교회 성도들 안에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 목회의 기쁨은 성도들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만나면 하는 이야기예요.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부목사님 일기 같이 나누고 살아요. 장로님들하고 일기 같이 나누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와 계신데 장로님들하고 일기를 같이 나눠요. 매일. 부목사님들 때때로 속을 모르겠어요. 웃기는 하는데 그 속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부목사도 저를 보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속을 알아요? 장로님들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속을 모르겠어, 어떤 때는. 아마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인 저를 보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왜 저런 얼굴인지, 오늘 새벽에는 왜 못 나왔는지 이제는 다 알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전에는 이렇게 한 3박 4일 우리 수련회 갑시다. 가서 이제 같이 뒹굴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제 속 이야기도 하고 그때서야 이제 속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또 한 주,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속을 모르겠어, 서로가. 이걸 해마다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매일 알아요. 매일. 서로 일기를 같이 보면서 그분은 이렇게 사시구나. 이게 고민이구나. 저것 때문에 어렵구나. 이게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안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네.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사역 팀들, 전에는 그 팀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근데 지금은 뭐 일기를 같이 나누고 사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행사에 팀으로 모였다. 그러면 바로 일기방, 나눔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지를 서로 나누는 중에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만났는데 얼마나 친한지, 어제도 그제도 무슨 일을 어떻게 겪으면서 살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뭐 교제하고 이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역으로 바로 투입이 돼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 엄청난 명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것처럼 안 믿어지는 게 없잖아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주인 누구냐. 그러면 정답 찾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기 선수라 다 큰 소리로 예수님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아유 담임 목사가 주인이지. 그게 현실이거든요.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주인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죠. 금방 나와요. 어린 애들은. 어른들은 이제 정답 찾기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지만 어린 애들은 아유 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시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지요? 실제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믿어질 수 있어요? 전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는 신학적인 명제일 뿐이지 이건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24시간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어느덧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핵심 리더가 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진짜 난감해요. 회의가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가장 리얼한 현장이 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회의 때 계속 돌렸어요. 그 나무 십자가 받은 장로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근데 십자가 줄 때랑 놓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 가지고 했어요. 이런 조그만 종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지금 분위기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의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면 누구든지 종을 쳐요. 그러면 다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자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효과 있었어요. 분명히. 지금 선한목자교회가 괜히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기 씁시다. 그리고 일기를 손을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그냥 신학적인 명제만 아니구나. 그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영설계 세미나에 오셨어요.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고는 확 바뀌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국에서 하시고 영성일기에 대해서도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영성일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감격과 아울러 고통이 몰려왔다. 감격하게 된 것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시는 목회의 본질과 과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고 동시에 몰려오는 고통은 그동안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과 자책이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주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얄팍한 성경 지식과 자신의 의로운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에 따라 목회해 왔음을 인정해야 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에 따라 이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어온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실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자책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더욱 괴로움을 당해도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늦게나마 영혼을 살리는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않고 진정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살면서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 가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을 저의 의지에만 맡겨두지 마소서. 저의 연약할 때 더욱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분이 지금 현재 중국 위지엠 사역을 이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되셨어요. 중국어 이제 간자체로 이 제자훈련 영성일기 교재 다 번역을 하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중국어 교재가 중국에서 정식 출판이 돼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서 지난 7년을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변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그 전에도 영성일기 쓰기 전에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했어요. 어느 누구로부터도 뭐 문제가 많다, 잘못했다 그런 뭐 지적이나 책망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성일기 쓰고 뭐가 달라진 거죠?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달라진 거야 나는? 제가 그 전에 성실했던 그 성실은 바리새인적인 성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바리새인적인 성실은요, 항상 관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 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설교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끼쳐야 되니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중에 무서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사역은 무거운 짐이 되어 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바리새적인 경건, 바리새적인 성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칭찬이 느껴져요. 그러면 충분했어요. 전에는 사람의 칭찬이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건 저에게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는 사람의 칭찬이나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정확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평가는 왜곡되기 쉽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보기도 하고 너무 형편없이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요동치지요. 변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싶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이젠 더 말해주고 싶은 것도 없어요. 구구절절히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그렇게 된 거죠.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냥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 일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이번 세미나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성을 이렇게 쓰시기 시작해서 이 예수 동행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보다는 이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번에 정말 다시 강의를 쭉 점검해 봐요. 이거 참 긴장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제 원고를 다시 쭉 점검해 보는데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잘라야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지만 저 스스로는 수지 맞은 거죠. 수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 사실 뭐 얼마나 많이 모였나 얼마나 반응을 하시나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매번 매 시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겁니다. 전에는 사람의 칭찬에 목을 맬 때는요, 사람의 비난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맞춰서 살았어요. 교인도 비난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도 비난하지 않고. 왜?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람이 싫어하는 일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명확한데 못해요. 왜? 사람의 비난이 무서우니까. 그러니 온전한 종 아니죠. 두려움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변했어요. 고난이 축복이구나.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고난을 당한다. 전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주님 앞에 설 때 고난을 피해 다니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게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고난이 축복이고 그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믿어질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건 아무리 말로 들어도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이 지난 55년 동안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가 지난 7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하영이 방에 좀 가서 기도해 주고 오라고. 가보니까는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어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입시 경쟁 속에 막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에게 힘을 주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하영이를 눈을 열어서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고3 생활 1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으면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어느 학생 보고 기도하시겠어요. 나는 딸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네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제가 잘해볼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 끝났는데 막 눈물이 그냥 펄펄 흐르면서 소리 질러요. 아빠, 진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 맞아요? 난 모르겠어. 아빠는 정말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모르지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때 우리 교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겠구나.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거 맞아요?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데 난 모르겠어. 뭐 이럴 것 같아요. 야, 우리 교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이러고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무슨 대책도 없죠. 그냥 다시 또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안 믿어진대요.
모르겠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우리 하영이에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고등학교 입시를 뭐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대학 입시를.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뀌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2년 뒤에요. 고3 되었을 때요.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옆에 앉아서 가면서 아빠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운전해 주는 게 고맙다는 줄 알고 아유 너가 힘든데 아빠가 이렇게 운전해 줘야지. 근데 아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저 하나님 안 믿어졌어요. 목사 딸인데 하나님 안 믿어.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자기가 보면 그게 더 옳은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요. 그런데 안 계시다고도 또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아빠를 보면 마음에 계시다는데 주님이 세상에 이게 거짓말인가? 꾸미는 건가?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다고도 결론 못 내리겠고 계시다고도 못 하겠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이제 전 교인들이 영성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근데 저희 딸의 그 고등부에서도 영성일기를 쓰자고 담당 전도사님이 쓰라고 하니까 목사 딸인데 또 안 쓰겠다고 할 수는 없고 쓰긴 써야 되는데 쓰는 게 뭘 쓰는 거냐? 주님 생각했냐 하는 걸 쓰는 거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생각했냐? 학교 갈 때 생각했냐? 공부하면서 생각했냐? 그러니까 뭐 아니었다, 뭐 오늘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쓰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놀란 거예요. 쓰다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네. 갑자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 안에도 역사하시네. 그걸 써보니까 본인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놀랐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학교 내려다주고 돌아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의외로 신앙의 방탕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아빠와 실제로 집에서 사는 아빠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깊은 좌절에 빠져요. 아닌가 봐. 예수님 진짜가 아닌가 봐.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빠 엄마가 목사와 사모인데 저렇게 돈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말은 안 해도요. 아이들이 다 마음에 가짜야. 완전 사기꾼이네. 아빠의 비밀을 난 다 알고 있어. 폭로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인데 믿음을 지켰다고 그걸 아빠를 보고 그랬다고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을 본 것뿐이에요. 그걸 그냥 본 거라니까. 제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매일 저녁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은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고 기록하고 마무리하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건가? 근데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지만 저희 딸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정말 강권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는 메말라져 버립니다. 메마름은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